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따지는 습관이 하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촌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촌수. 1촌, 2촌, 4촌, 8촌, 6촌 이렇게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촌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1촌이 누구죠? 1촌. 학생들 중에서 1촌이 누군가요? 자, 우리 KIS 학생, 우리 자랑스러운 KIS 학생. 자, 1촌은 누군가? 어떤 관계죠? 왜 KIS가 SSI한테 물어보지 지금? 네, 1촌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2촌은 누군가요? 2촌은 목사님과 제자들, 네, 형제 자매가 있고요. 할아버지와 손자도 2촌이 돼요. 4촌은 누구죠? 다 알죠? 아, 4촌은 다 알아. 3촌은 누군가요? 3촌도 알아. 다 들어봤죠? 근데 1촌하고 2촌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촌수가 어떤 의미가 있죠? 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관계는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뭐죠? 누가 멀다 그랬어요? 예, 가까운 관계예요. 그죠?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나요? 있죠. 부모님 그렇게 가깝지 않아, 그렇죠? 별로 안 친해. 집에 가서 대화도 안 해, 그렇죠? 형제자매는 어떠나? 2촌인 형제자매 잘 얘기하나요? 전혀 얘기를 안 해. 있으면 왼수야, 없으면 편하고, 그렇죠? 근데 4촌은 반가워. 가끔 가다 보니까. 3촌은 더 좋아. 왜? 용돈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제외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제일 가까운, 제일 처음의 공동체는요, 가족입니다.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얼굴이 누구죠? 부모님인가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제일 먼저 안긴 품이 누구죠? 산부인과 의사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맺은 관계가 누구냐면요, 부모님과 우리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과 우리는 남남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 가다가 본인의 아기를 받은 그런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분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또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의 관계를 허락하셨다. 생물학적이건 어떤 모습 상관없이 우리와 우리 부모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10계명의 계명이 몇 개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잘 들었나요? 10계명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죠? 자, 회장님, 10계명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나요? 30개. 오, 그쵸. 예,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8과 2가 있습니다. 8과 2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8개는요, 하지 마라는 계명이 있고요.
두 가지는요, 해라 또 지켜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켜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오늘 말씀인데요.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죠. 부모님을 공격, 물음표, 공경, 느낌표죠. 저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보고 참 잘 지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뒤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지금 반응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많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그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가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8가지 하지 말라는 주셨던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2가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 주신 건데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바로 부모님을 공경했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3가지 제가 두고 말씀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특별함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왜 특별하냐면은 사람이 갖는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택함으로 받는 관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택하고 원하지 않아도 택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택할 거라고 해서 그 부모님 택하셨나요? 그랬나요?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택하지 않았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손 들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겠죠? 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원해서 가진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관계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별한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한쪽은 끊임없이 주고 한쪽은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요, 부모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이 친구와의 우정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성이와 예성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성이와 예성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예성이가 민성이 여자친구를 뺏었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까요? 절대 이어지지 않죠. 사람의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나요? 물론 요새 세상이 참 험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래. 한국말로 천륜이라는 게 있죠. 천륜. 하늘에서 허락하신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는 친밀하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예요. 이해가 안 되죠? 택함, 허락,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함, 무조건인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수식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고 늘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겠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러분 그 증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던 거는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요.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 책임을 전가한 게 누구냐면은 그 책임을 허락한 게 누구냐면요. 바로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인가요? 10계명이? 여러분 10계명은 어떤 말씀이죠? 제가 10계명의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었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10계명이다. 왜? 10계명의 말씀 지킬 때 우리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10계명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자 이것은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옵션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직접 설명하자면은 5번째 계명에 포함한 10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5번째 계명에는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뭐냐면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된다.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장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긴다 또 장수하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그저 우리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장수라는 말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부터 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얻게 된다. 그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게 바로 장수의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있는 게 바로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계명에는 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바로 질서와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계명은 당연히 있고 마땅한 계명, 우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왜? 이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달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무엇이 먼저죠? 닭? 달걀이 없으면 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달걀이 먼저 아닌가요? 그런데 달걀은 닭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라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닭이 먼저다. 자, 달걀이 먼저다. 참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대답은 창조. 그렇죠?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가 먼저일까요? 자녀가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죠? 부모?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유소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그렇죠? 인간의 첫 번째 자녀가 누구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 부회장 어디 계시나요? 인간의 첫 번째 자녀는 누구죠? 가인, 그리고 아벨,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가인과 아벨의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셋은 어디서 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셋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와 부모 관계 사이에는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다? 부모님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관계의 비밀에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첫 번째 공동체이고 첫 번째 가족이자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또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 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왜 특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허락하신 관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말씀에는요, 물론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지만 결국에 이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순종은 무조건적이다. 즉시, 즉각, 반드시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이 계명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용납할 수 있건 용납할 수 없건 반드시 지켜야 될 행위가 의미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듯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존경과 경외의 시작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옳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옳다라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요, 의롭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의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정을 설명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온전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옳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결국에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 하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허락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녀의 입장으로서.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순종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적이라고. 상대방이 나이가 어떻게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중하고 또 지켜 행하시기 바래요. 내가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순종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74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심장 때문에 병원에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좀 위독하신 적도 있고 또 중환자실에 오다가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요. 그때가 여러분 평생 안 올 것 같은 생각할 때가 드는 게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우리 부모님은 오래 사실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잠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말씀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요. 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쳐다보시고요. 또 부모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속으로 상상하면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비록 아주 먼 거리에 있지만 한 번에도 연락 드릴 거라는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하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